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쪽집게처럼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쪽집게처럼 짚어주는 그 이야기, 그 질문지, 그 문제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시험을 칠 때 그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 남들보다 더 많은 우수한 성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긴 자지요? 승리한 자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맞죠? 구원.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합격을 앞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죠. 근데 그 시험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디서 여러분들은 답을 얻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들의 해결들을, 답안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에 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가 대답을 할 줄 아는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아니거든요. 책이 도서가 아니에요. 도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 했어요. 언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과 진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쪽집게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문제에 합격하기 위해서 쪽집게처럼 문제를 딱딱딱 집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여러분에게 그 성경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걸 딱딱딱딱 집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듣고 기분 좋아할 정도에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최종적인 심사에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로 했느냐면 성경에서 택함의 의미를 바로 분별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에서 택함의 의미를 바로 분별하라. 어떤 단어를 제가 금방 사용했어요? 택함이라는 단어. 택함이라는 단어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가면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 쪽집게처럼 성경을 딱 짚어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최종적인 심사에 합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다시 열어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럼 24장 31절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는 자들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에 들림받는 그야말로 알곡의 사람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데려감을 당하는 알곡 같은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택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함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의 미스가 나오느냐 하면 신앙생활의 안일주의, 굉장한 편안한주의, 나태한 신앙,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요인이 바로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를 못한 데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 문제 때문에 뭐가 야기가 되느냐 하면 편리주의, 안일주의, 이런 나태함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온다는 건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따놓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택함의 의미를 한 가지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택함의 의미를 몇 가지? 택함의 의미를 한 가지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성경에는 택함의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있느냐면 두 가지다.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의 의미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그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 누구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렇죠.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다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죠. 자, 세상에서 교회로 왔다. 세상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 자, 세상에서 교회로 올 때에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세상으로부터 입어가지고 이 교회로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 애굽이다. 애굽. 그리고 이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 자, 여기까지를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볼게요. 자, 광야를 왜 교회라고 보는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광야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라고 하는 그 증거는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애굽인 세상, 광야인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대목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창세기 15장으로 왔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을 하기를 여기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였다. 그걸 지금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열어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미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택하였다. 다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때부터,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미 뭐 했다? 택했다. 자, 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했어요. 자, 이 세상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택해놓고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자, 하나님이 택했어요. 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23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다. 근데 택해놓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놓은 이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잘못을 해서 지금 이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다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에.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종살이 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렸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일로 갔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이들을 여기에서 세상에서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왜?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죠. 사망을 했단 말이야.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애굽에 막 재앙을 내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양을 잡아서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올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피에 문설주 발랐던 그 집 안에는 다 누가 살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이 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의 피를 이 문 임방에 발라가지고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도록, 유월 넘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확인을 했죠. 그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택한 백성들을 뭐 했다? 보호했다. 뭐로부터 보호했다? 사망에서부터 보호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택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첫 번째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인지 안 맞는 이야기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고, 근데 이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건져내야 되니까 애굽을 다 죄로 인해서 심판할 때, 사망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죠. 끌고 나왔어요? 안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사망에서 건졌지요. 사망에서 건진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사망에서 건지고 보호하시고, 세 번째로는 인도하셨다. 택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세 번째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맞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과정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요 세 가지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칠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요 세 단계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택하고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렇죠? 세 번째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맞다니까요. 첫 번째 택함의 과정은 이게 맞아요. 택함의 역사, 택함의 결과는 이런 결과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애굽에서, 세상에서 광야,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묻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다음에 끝입니까? 성경에 광야가 끝입니까? 광야 다음에 뭐예요? 잘 알고 계시네. 이 광야 다음에 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 교회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첫 번째 택함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면하고, 한 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택함의 일이지 두 번째 택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택함으로 지금까지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한 번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냥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냥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아니 성경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는 두 번째 택함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택함.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두 번째 택함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택함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택함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두 번째 택함이 한 번 택함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한 번 택함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광야, 자 교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함이 한 번 더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 대부분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서 일로 오는 거는 다 택함을 입었어요. 여기 성경 여기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인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부터 전부 다 택함을 받았어. 여기에 버림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택함을 입었어.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택함은 다 받은 게 아니야. 성경에 가보니까. 그런데 자꾸 우길 수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우길래요? 이 우겨서 될 일입니까 이게? 에?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지. 교단의 교리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교단의 교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번 택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택감을 입은 것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맞아요. 전부 다 택감 입은 게 맞아. 전부 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보호를 했어요. 여러분 양의 문설주에 피를 못 발라갖고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한 구절도 있습니까? 봤어요? 여기에서 일로 나올 때는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전부 다 싹 데리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책임지셨어. 광야로 다 데리고 나갔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다 택함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택함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데 한 번 택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꺼내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해하고 이 첫 번째 택함으로부터 딱 못이 박혀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그냥 안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나는 다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거 큰일 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야 이거 야단났구나. 내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택함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았구나.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가슴을 치고 긴장감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면.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두 번째의 여정 속에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 대부분이 택함을 못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5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여기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받은 자가 없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모두 다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들어오는 이 택함의 과정 속에는 지금 고린도서 10장 1절로부터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다 받았다. 1차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2차 택함이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발생했죠. 히브리 3장 16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예.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보세요. 두 번째 택함은 다 받은 게 아니라니까. 유다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첫 번째 택함. 두 번째 택함으로 가보세요. 후에 교회에서, 눈 뜨세요. 교회에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택함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자동적으로 다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첫 번째 택한 사람은 다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택함은 첫 번째 택함을 모두 받은 사람 중에 모두 다 멸망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제가 증거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택함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이야기 들어봐요.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예? 자기는 택함을 받았대. 그래서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다 여기에 택했어요. 여기에. 예? 근데 그게 맞아요. 택한 자는 아브라함부터 택함을 받았고,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전부 다 사망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이래요? 아니에요. 사망으로 보호를 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맞다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근데 여기가 끝이냐고. 교회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택함이 분명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택함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았다. 예? 전부 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도표 열어줘요. 도표. 여러분,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이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넘어가는 택함은 전부 다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택함은 두 번째 택함은 첫 번째 택함만큼 다 택함을 받지 못하고 거의 다가 택함 받은 자들 중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택함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택함이 한 가지가 아니고 택함은 두 가지다. 그 다음 도표 열어봐봐요. 이제 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 이야기가 지금 금방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의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요게 그 말씀과 요 말씀이 같이 연결이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가 없이 앞에 말씀이 뒤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교훈에 그치는 이야기면 앞에 이야기가 뒤로 연결도 안 될 뿐더러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는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냐면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연결이 되잖아요. 봐봐요. 자, 성경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봐요.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찾았어요? 자, 22장 9절로부터 14절이 요 말씀이 지금 금방 애굽에 있는 세상, 광야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으로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로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그냥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도표 열어주세요. 도표. 두 번째 도표 열어봐요. 지금 요 말이에요. 저 사거리 길, 아까 구약에서 나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거리 길. 지금 저 사거리 길,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혼인자리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저 사거리 길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세상 사거리 길에서 혼인자리를 했잖아요. 성경이 오늘 22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혼인자리를 했어요. 혼인자리. 예? 혼인자리로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혼인자리로 데려올 때는 다 들어와서 다 들어왔다고. 만나는 대로 다 들어왔어.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예? 세상에서 교회 자리로 데리고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데리고 들어왔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 교회로 들어왔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앉아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 홀려 빠져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줄을 놔가지고 누구한테 쏘가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애굽에 있는 나를 광야인 교회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택함, 사거리 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함을 받아 혼인자리에 들어온 그 역사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청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택함을 입은 자 중에 뭐라고 했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24장 4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40절 성경.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혼인자리에, 자, 자막 다시 열어주세요. 자막 다시 두 번째 자막. 혼인자리, 저 혼인자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혼인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혼인잔치로 넘어가야 돼요. 자막 두 번째 도표 빨리 열어주세요. 저 혼인자리에서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로. 근데 혼인잔치로 가는 사람은 아까 혼인잔치로 왜 못 가느냐 하면 첫 번째 예복을 입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맞죠? 두 번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기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번째 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자격이 저기 나오잖아요. 자격이 뭐라고 나와요? 그래요. 여기에선 자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뭘 입어야 돼요? 예복 입어야 돼. 첫 번째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은혜.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인방의 피를 발라가지고 모든 죄가 다 통째로 넘어가도록, 죄가 넘어가도록 해서 그들을 전부 다 살려냈어요. 그리고 살려낸 그들을 이 교회로, 광야로 데려오기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복 입은 사람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은혜로. 맞죠? 여기에서, 자,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예? 똑같이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지금 이걸 바라고 있으면 그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수준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그리고 왜 데려감을 당했느냐라고 보니까 예복을 입은 자만이 데려감을 당했다. 왜? 여기는 혼인 자리예요. 혼인 자리에서 혼인 잔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여러분, 혼인 자리는 신랑과 신부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 객으로 오는 거예요. 객으로. 근데 혼인 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란 말이야. 여기에는 이미 신랑이 계시죠. 대기하고 계시죠.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 다 손님이에요. 손님. 객이란 말이에요. 객. 여기에서 주님께서 예복을 입혀가지고 신부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이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갖다 걸어놓은 이유를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신부 돼야 돼. 신부의 예복을 입고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만이 택함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입으면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택함에 대한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믿으면서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예수님도 인정하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분명히 택함을 입은 자가 맞아.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거는 절대 제가 인정합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 택함이 여기 택함이라니까. 이 교회까지의 택함이라고. 예. 교회 이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이 택함은 다 맞아. 그게 다 맞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올 때 예복 입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니까. 죄인된 우리가 이 교회까지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다 감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겨졌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 문제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에 대한 택함은 이 택함하고는 정말 다른 택함인데 왜 여기에서 일로 가는 택함을 여기의 택함의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택함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 근데 혼인 자리에서 혼인 잔치 가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부가 준비돼야 되는데 신부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예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복이에요. 예복.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누구예요? 신랑의 얘기잖아. 신랑 얘기.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종 안 해. 근데 어떻게 그 신랑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 되시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음녀라고 했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보니까 음녀, 타락한 여자라고 했어요. 타락한 여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에? 여기서는 예복 입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가는 거는 두 번째 택함은 예복 입는 거 해야 돼. 예복 안 입으면 버려둠을 당하고, 예복을 입으면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 높은대교 성도들은 여기에서 예복 입어가지고 다 데려감을 당하기를 바라요. 데려감을 당하는 택함을 받아야 돼. 여기 택함은 그냥 은혜입니다. 무조건 은혜. 무조건 은혜. 이 택함에 대한 것에 대한 단어만 진짜 성경적으로 분별해도 우리 그렇게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려감과 버려둠이, 자, 데려감, 버려둠. 자, 이 데려감 당하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다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도표가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안 맞잖아요. 데려감과 버려둠은 이 혼인 자리에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혼인 자리. 그럼 혼인 자리가 어딘데? 이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믿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한 번 첫 번째 택함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냐 했더니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을 다 저렇게 가리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와, 진짜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완전히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결론이에요. 예? 아니,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는 마태복음 24장이 있다니까. 이거 혼인 자리에 있는 자리야. 혼인 자리. 교회 안에서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데 있지. 아니, 데려감 당하는 사람 여기 있고 버려둠 당하면 여기 있는 사람인가? 애굽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교회 안에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택감을 입었으니까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 절대 비성경적인 이야기고 비신학적인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 예? 말도 안 되는 교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 택함에 대한 이 분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점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100%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문제에 이거 100%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쪽집게 문제입니다. 쪽집게 문제. 이거 100% 나옵니다. 예? 지금 잘못 배운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 첫 번째 택함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면 다 된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냔 말이야. 믿음이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 그게 믿음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 어떻게 말로 시인하라? 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로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주인.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건강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 아니야? 돈 많은 자리에 벌벌 뜨는 분들 아니요? 어? 교회 뭐 헌금하자 아니면 뭐 하자 돈 많은 내자 하면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아요? 뭐 또 내놔 또! 지난주도 냈는데 뭐 이러지 않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예? 내 건강의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건강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만 땀 뻘뻘 흘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지 말고 좀 제발 건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그 건강에 조금 10분의 1이라도 떼가지고 주를 위해서 드리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건강할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미안하지 않아요? 에? 주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이 죽은 분이요?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안에 계신데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박수 한 번도 안 치는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막 그렇게 운동하고 박수 치는 거 모습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까? 에? 기가 막힌다니까. 교회 권사들 봐봐, 집사님들 봐봐. 그냥 주일날 되면 저기 태화강 고수부지 가가지고 주일날 박수 한 번도 안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진짜 주여다 주여, 진짜 주여다. 그러지 마요 진짜 제발, 진짜 그러지 마. 어떻게 하실래요? 이 택감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 두 번째 택감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 얘기할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안 돼. 여기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들어올 때는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다 덮었어. 그냥 다 덮었다니까. 여기서 일로 데리고 들어올 때는 다 덮었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근데 여기서 지금 예복 입어야 될 사람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예복을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고 방방방 뛰어야 됩니다. 지금 예? 예복을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방방방 뛰어야 된다니까. 신랑 되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복 안 입고 있는데 지금 죄를 하나라도 줄여가야 될 판인데 죄가 자꾸 늘어나. 하나 늘어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은 여기서 전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야. 광야에서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여기서 꼭 죽는 사람이야. 다 멸망받았대잖아. 아까 그거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요. 여러분 두 번째 택함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택함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제발 이 첫 번째 택함의 자격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혹여나 주변에 누가 그렇게 믿거들랑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성경을 봐라. 첫 번째 택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주할 때가 아니다. 두 번째 택함이 남아있다. 천국 안 갈 거냐? 너의 최종적인 목표가 광야냐? 교회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이지 않느냐? 가나안, 천국이지 않느냐? 그러면 두 번째 택함이 남았는데 성경에 그 두 번째 택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에 대한 자격이 뭐예요? 혼인 자리에서 예복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 아멘이시죠?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완전히 다 끝났어요. 제가 1장부터 강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또 그냥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전해지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전하고 있어요. 왜?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안 그래도 망설였는데 아니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 복음을, 로마서 말씀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인데 내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될까? 아니면 또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좋다, 이것으로 끝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말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택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